이 좋은 아침에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누가 변화가 되면 좋을까 생각하면은 옆에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런 삶,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경이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 있게 도와주시고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걱정 근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하나님, 이것이 내 가슴속에 사무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아버지, 나의 스스로를 개혁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성경,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도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4대째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목사 아들로서 성장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체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가치적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 없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가치관이 뚜렷한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사라졌고,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관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차를 타는지 중요하고,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이 점점점 화려해지고,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보다 크다라는 듯이 자랑을 하듯이 점점점 비싸게, 높게,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가는 절대적인 가치관인 알맹이는 하나님은 점점점 없어지고 겉모습에 치장하기 바쁜, 그래서 인생은 점점점 허무해지는 그런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허물어져가는 이 세대의 믿음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치 않게 어떤 한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목차를 봤을 때는 오늘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구입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종교학자가 타락하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에 대한 생각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정녀 탄생이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요즘의 지식인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기에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고집하지 마라. 진화론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논리정연하게 잘 해석해서 풀이해서 지식적으로 굉장히 잘 쓴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진리에 가장 기초적인 절대적인 가치가 빠진 그 책을 읽는 제 마음은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말씀,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그런 변화의 시기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살 길이고 저희 가정들, 저희 개인들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만이 살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절대적 가치는 세상적 가치가 변한다고 해서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만이 남아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크게 두 가지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은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바다의 그 광활함을 바라보실 때,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실 때, 별을 바라보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실 때에, 들에 있는 꽃들을 바라보실 때에 아,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그냥 내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실질적인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수양회를 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 많이 울면서 평생 그렇게 많이 울은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수양회 기도의 시간을 나와서 바깥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그 하늘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나무들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마치 어제 경험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하고 뭐가 다른가? 일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고 우리가 죄인 되며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자연 환경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배워가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의미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특별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진짜일까? 이 성경은 진짜일까? 가짜 아닌가?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 소설이라고 그냥 쓴 게 아닌가? 아니면 어디서 그냥 버려진 책을 대충 이렇게 모아다가 수집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이 진짜인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묻지마 신앙, 묻지마 믿음으로 그냥 뭐 다 믿으니까, 그죠? 평생 교회 다녔는데 뭐 사실이잖아, 그렇게 막연히 믿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단지 묻지마 신앙, 묻지마 믿음으로 믿어져가지고 그냥 사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것을 네 가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66권은 약 1500년 동안 40명 이상의 기자들을 통해서 적혀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약 40명 이상의 기자들에 의해 써졌습니다. 근데 이 1500년 동안 40명 이상의 기자들로 적혀진 이 성경이 놀랍게도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시대에 사는 우리가 1500년 동안 어떤 책을 쓴다고 해도,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다 연결되라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생각이 있고 각 사람의 감정이 있고 각 사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인터넷 세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뭐 역사책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세대로 전해오면서 증거가 되고 증거가 돼서 오늘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 이시에 대해서, 이시조선에 대해서, 아니면 고구려에 대해서, 삼국시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역사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어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사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복음서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에 의해서 써진 책입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적어진 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몇몇 사람들이 살아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이 쓴 책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에 단 한 권이라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책은 없습니다. 이건 어떤 거와 같지 않으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은 거기 첫 씬에 흥남부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피난민들이 막 거기서 아우성을 치면서 탈출을 하면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거기에 흥남부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분, 그 사건에서 들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오는 흥남부두의 탈출, 피난했던 그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문학적인 증거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C.S. 루이스 박사가 얘기했는데요, 당시에 그 쓰여졌던, 그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소설은 특정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소설은 주인공이나 배경 인물들의 사실적인 감정 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이나 배경적인 인물의 사실적인 감정을 묘사를 안 했고, 만약에 사실적인 감정을 묘사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반전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 성경이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문학적으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인공과 배경인물들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문학적으로 약 300년, 350년 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 되는 성경, 2000년이 넘는 성경을 그 감정적인 그 표현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고 C.S.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네 번째로 고고학적 증거,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옥스퍼드대 교수이신 라비 제카리아스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신약 성경은 그 문세의 방대함을 실제 일어났던 일들과 문서 사이의 시간차, 그리고 기재하거나 반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잘 증언된 고대 자료입니다. 고대 자료 중에 그 어떤 것도 성경의 문서 보존과 이용 가치를 지닌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사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사실인 겁니다. 사실인 걸 어떻게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쓰여져 있나? 아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도 성경이 왜 쓰여졌나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쓰여져 있는 두 가지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계시록까지 읽으시면서 그곳에서 읽으실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여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읽으실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느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져 있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서 여러분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는 그 전장에 있는 어떤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므로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3장을 갑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거기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1장부터 2장, 3장, 그래야지 본문 4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사람 중에서도 완벽한 우월성을 지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2장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툭 던져주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봤을 때는 구원자로서의 가장 위대한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봤을 때 큰 지도자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장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에 와서 꽝 하고 터뜨리는 것이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핵심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사실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믿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요,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할 때는 다방면의 책들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 중에서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책을 다른 한쪽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또 한 번 다시 읽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저에게 아무리 감동을 주는 책이라도 2번, 많게는 3번 정도 읽으면은 그 다음번 읽으면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뻔한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본문을 제가 30번 이상을 읽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앞에서부터 읽고 뒤로 거꾸로도 읽고 중간에서도 읽고 화장실에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여러 가지 번역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점점 더 깊은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점점 깊은 것, 제가 몰랐던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점. 이게 죽은 말씀이라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서점에서 사는 책을 그냥 읽어 그것을 묵상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저에게 2번, 3번 후에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와 포함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성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헬라어가 예수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어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거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 3단계라는 것을 쓴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꽃이 있는데요. 꽃이 빨간색입니다. 꽃을 보고 빨간색이네 라고 하면은 그게 1단계입니다. 빨간색 꽃이네. 1단계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그냥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꽃을 보고 빨간색이네. 근데 이 꽃에 여러 가지 무늬가 있네. 꽃이 살아있네 라고 느끼는, 단순히 색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2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단계는 무엇이냐?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과 이면까지 보되 그 본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 이것이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모두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드리지 않고 얼마는 자기 주머니로 챙겼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1단계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야, 그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욕하면서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일종의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그냥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1단계적인 성경 말씀의 이해입니다. 근데 2단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혹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까? 혹시 아닌데 오해나 모함이 있는 건 아닐까? 또는 만약에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의 문제일 거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역사하려고 그러면 2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3단계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고 느낀 것을 삶에 적용해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되는 삶이 아닌지를 들여다보며 고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라고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행동을 고쳐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런 믿음의 행동의 변화가 우리 앞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출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르는 40년간의 긴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1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 문턱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전쟁을 이기고요, 뻔하게 져야 될 전쟁을 이기고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한순간만 빼놓고 한 번의 전투만 패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나머지 전쟁들은 백전백승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비록 세상에는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백전백승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숍에 가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땅에 뿌리러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게 물을 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과 혼, 혼과 영, 영적인 부분입니다. 관절과 골수, 육적인 부분입니다. 생각과 뜻,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말에 오늘 본문에 찔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른다. 이거는 한국말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른 나라 말을 할 줄은 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참 한국말이 여기는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읽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만드신 건데요. 우리나라 말에 찔린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잖아요. 뭐 뾰족한 것, 칼 같은 거 이렇게 찔린다 할 때 찔린.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한국 표현에 찔린다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면 찔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면 찔리는 거예요. 뭔가 죄를 지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찔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를 찔른다는 겁니다. 왜? 어느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우리를 그 문제 갖고 찔러주시는 거예요. 찔러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 찔르시고, 영적인 문제 있으면 거기 찔르시고, 정신적인 문제 있으면 거기 찔르시고, 계속 찔르시는 겁니다. 그 찔림에 응답을 하시면 축복된 삶을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매번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어제는 솔직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게 어제 일만 아니고 매일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전날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설교하는 것보다 저는 오후에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낮잠을 한번 잘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제가 잠을 못 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과 잘난 것도 없고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자신이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막 하는 말이 막 몇 가지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찔러주시고 계속해서 쪼개주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며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윤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윤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한 6년 전인가요? 뉴욕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타이틀로 신문 기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뉴욕 공항을 출발한 한 비행기가 출발한 지 2분 만에 엔진 속으로 세대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고장이 나서 불시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기장이었던 셀렌버거 기장이 허드슨 강에 기적적으로 착륙을 시키고 155명이라는 승객들과 거기 승무원을 구출해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발표한 그 내용 중에 순간 탄력성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순간 탄력성.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렌버거 기장은 엔진 고장이 발견되자 조종관을 잡고 창밖 뉴욕 시내를 바라보며 재빨리 3차원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관제탑에서는 주변 공항으로 유도하려 했으나 그는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뉴욕 상공을 낮게 날다가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음을 직감하고 허드슨 강에 과감하게 불시착을 감행했다. 바르고 빠른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순간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경험과 훈련의 산물이다. 셀렌버그는 19,500시간의 비행 경험과 함께 정기적으로 위기대응 훈련 교육을 받았다. 비록 교실 수업이긴 했지만 물 위에 착륙하는 연습도 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이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순간 탄력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상황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성경을 붙잡는 것이죠. 순간 탄력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탄력성이 없습니다. 이 셀렌버거 기장이 순간 탄력성을 발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반복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했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막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말도 아직 하지 않는 그 아이에게 쉐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쉐마를 암기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 말문이 막히기 직전에 쉐마를 또 한 번 암송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직 성경. 세상이 절대적 가치 기준인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어서 세상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오직 성경만이 새소망교회를 변화시킬 거고요.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호수아처럼 백전백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